우리 주변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교회적으로 4월과 5월을 공동체와 가정의 달로 지켜보자.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위한 믿음의 사치연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도 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진행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인데 절기로 따지면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제가 저희 교회 창립일이었고 그래서 오늘 창립 주일입니다. 항상 부활절 어간에 우리 교회에 창립일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두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협동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또 두 분의 장로님께서 새로 취임하십니다. 그걸 축하하는 예배로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과 또 취임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 모두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섭섭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마음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또 제가 엿본 그 신앙의 깊이를 보면서 이분들과 좀 더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몇 년이라도 같이 하고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을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는가,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더 일시키자 뭐 이런 법으로 바꿨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욕심이죠. 신앙은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만 그 과정의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여정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땀, 수고, 눈물, 애통하는 마음, 기도와 간구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울 리가 없죠.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넘어가야 될 십자가도 있고 또 고난의 골짜기도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좀 힘을 많이 빠지셨다고 그래서 은퇴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무 장로님으로 취임하시는 장로님께도 드리는 말씀이 있죠. 비우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워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우리가 사순절의 여정을 거쳐서 부활절로 향해 가기 때문에 부활절이 딱 되면 우리가 뭔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착각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빈 무덤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빈 그릇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담지 못합니다. 빈 무덤의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은 그 비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자신을 괴롭히는 형제처럼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나도 주님 이 정도면 칭찬해 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보통의 기준은 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더 요구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좀 곤란하죠. 때로는 이런 주님 비슷한 사람들 때문에도 곤란합니다. 2주 후에 그때는 우리 예배 주제가 더하면 온전해진다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박스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최소한 400개의 박스가 필요한 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세상과 나눌 박스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과 함께 나눌 박스들이에요.
어제 그 박스를 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커요. 생각했던 것보다 큽니다. 사실은 제가 말했던 것보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하자고 했을 때 처음 제안했던 것보다 박스가 큽니다. 크니까, 더해지니까 저한테 근심이 돼요. 이게 될까, 채워질까, 이런 근심이 생깁니다. 마치 그때는 제가 베드로가 된 것 같고, 마치 교육 목사님이 예수님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니까 교육 목사님이 더해서 사고 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될까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한번 믿고 해보시죠. 사실 세 번의 용서도 탈무드에서는 그거 해라 라고 쓸 정도로, 탈무드에 쓸 정도로 대단한 용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랍비들이 너희들 용서, 그래 3번까지는 좀 하자, 이랬던 그 한계가 3번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면 베드로를 칭찬해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이 낫습니까? 제가 낫습니까? 제가 훨씬 낫죠? 예수님 이런 거 칭찬 안 해주세요. 저만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믿겨져요? 저는 베드로 너무 잘했어요. 7번씩 용서 한다는 마음, 결단 대단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 안 하시고 일을 더 키워버리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교훈이 뭘까?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죠. 형제를 용서해라, 자매를 용서해라,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용서해라, 이런 교훈입니다. 몇 번? 490번?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용서의 제한을 없앤 것입니다. 490번까지 용서하고 나서 491번째 심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참고하는 주석책에 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파악했던 베드로는 당시 랍비들 교훈에 나타난 용서의 한계인 3번을 뛰어넘는 7번의 용서를 제시했다. 물론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은 당시 사회적 풍토 속에서 볼 때에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요, 비교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정신은 7이라는 숫자에 제한되지 않고 무한,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주석책에 담긴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용서는 제한적인 용서가 아니죠. 그 용서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이게 우리들에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490번의 용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90번에 어떤 용서들을 따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되는데 490번을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490번에 용서를 해라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좋은 말씀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은혜로 들리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제한 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제한 없이 사랑하라 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약점입니다. 솔직해지죠.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설교에서 끝날 확률이 참 높습니다. 치약을 중간에 짜는 것 정도는 용서해 주세요. 한 100번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양말 아무 데나 던지는 거 그거 한 150번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설거지 안 도와주는 것 한 500번 용서해 주십시오. 주차할 때 금발 봐갖고 남편 얼굴 빨갛게 만드는 그 안에, 그걸 안 고쳐져요. 그거는 1000번, 2000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해 줄만 해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490번이 아니라 500번, 100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면 죄를 짓다라는 말은, 헬라어 말은요, 어떤 이렇게 간단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범위가 굉장히 넓혀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죄예요. 심지어는 피 흘린 것에 대한 것을, 죄를 표현할 때, 성경의 죄를 표현할 때 이 똑같은 헬라어 이 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좀 이거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낮춰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뺨을 한 대 때렸어요. 한 번은 용서해 줍시다.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거든요. 2번 때렸어요. 이 정도 내가 용서해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490번을 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7번씩 70번 용서하라, 무제한의 용서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용서가 여러분에게 나오냐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용서를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 헬라 단어는요 중심이란 뜻이 있어요. 그 중심에 나오는 용서가 돼야 되는데 그걸 490번을 요청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제한 없이 용서라고 할 때에 가장 부딪히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 본문 자체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오는 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두 개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개가 연결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러므로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더 설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면 상관없는데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설명하는 이야기. 여러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진 것 때문에 곤란하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보내던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더 대단한 것이죠. 제가 지난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가운데 이걸 좀 더 설명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6조 정도 된다, 제 나름대로 계산을 했죠. 근데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12조입니다. 왜냐하면 6조로 계산했을 때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끝나고 나서 식사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누가 요즘에 10만 원입니까? 20만 원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2조인 거예요, 이 1만 달란트가.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피부에 닿게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갚을 것이 없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세를 다 팔아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빚진 것은 내 몸을 팔아도, 내 자식을 팔아도, 내 아내를 팔아도, 이 가족을 다 팔아도요, 그 소중한 가족을 다 팔아도 못 갚는 돈이 1만 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왕에게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섰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이게 멱살잡이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아마 미국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우리보다 한 가지를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하나 더 껴 있어요. 멱살잡이 한 거에 초크했다는 말이 들었습니다. 초크가 뭐죠? 여러분들이 TV에 보시면 격투기가 나오면 격투할 때 사람 목 졸리고 숨 못 쉬게 해서 그 막 기절시키고 만드는 기술이 초크예요. 초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NIV 성경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이 목을 잡고 막 숨 못 쉬게 막 흔드는 장면이 막 떠올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으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갖고 분노가 너무 치밀은 거예요. 원망이 치밀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졌고 그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기회를 다시 한번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7번씩 70번 용서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으려면 왕이 어떻게 용서해 줘야 돼요? 무한으로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오늘 비유에서 몇 번 용서해 주죠? 2번도 안 해요. 1번밖에 용서 안 해줍니다.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도 아무도 2번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1번의 용서로 끝나버려요. 이 사람을 고발해서 다시 옥에 가두고 다 빚 탕감받는 것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무한대로 용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한 없는 용서를 해라 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용서가 그런 거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아닌 거예요. 회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제한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 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능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형제를 용서할 만큼 선해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490번을 용서할 만한 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490번을 용서할 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그런 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능력들이 그렇죠. 능력 있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던가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이야기로 그 비유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490번 용서해라가 아닌 거예요. 왜? 비유에는 490번 용서라는 말이 안 나와요. 2번의 용서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비유에 나온 사람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이 안 보여요. 대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섬에 살고 또 섬 얘기 또 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오늘 또 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섬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섬에 살았다는 얘기만 할게요. 섬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사 갔는데 또 해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 수영을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바위 밑에 있는 불가사리를 보고 신기해갖고 어린 마음에 주스려 하다가 꼬꾸로 그냥 물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는 거였죠. 그런데 마침 교회 청년 한 분이 저를 그걸 멀리서 보고 뛰어들어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바위 사이니까 보였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슴이 뛰시는 것이죠. 물만 보면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물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에 살았고 해안에 살았는데 수영을 못했어요. 물에만 들어가면 가라앉았습니다. 군대 갔습니다. 저희 부대는 여름에 바다로 해상훈련을 갔어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고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다에 그냥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바다는 수영장하고 다릅니다. 시커먼 바다 보면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 간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영하는 법은 안 가르쳐주고 하루 종일 달리기 시키고 기합만 줘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공수부대 훈련이 아주 지랄 같아요. 하루 종일 기합만 주고 뛰게 하고 훈련하고 뭐 들고 날르고 그 보트 들고 날르고 힘을 빼요. 그리고 나서 다들 기진맥진하고 힘이 다 빠졌는데 그쯤 되니까 이제는 그때서야 고무보트 타고 바다에 가서 뛰어내리래요.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였어요. 수영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이제는 수영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가서 교관이 바다로 다 뛰어내리래요. 여러분, 그 뛰어내리긴 내리는데 뭐뭐뭐 다 뛰어내리는데 다들 그냥 보트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 나무님 쥐어짜서 교관이 노를 가지고 다 손을 막 때립니다. 손 놓으라고 막 때립니다. 그리고 한참 실랑이 하다가 지쳐요. 여러분, 우리 힘도 없고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놓고 나서 이제 여기 잡으면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놓고 바다에 그냥 자기를 던져 누웠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물에 뜨려고 그렇게 힘줄 때는 가라앉던 몸이 힘 빠진 채로 누웠더니 바다에 그냥 뜨는 거예요. 신기해서 팔을 조금 움직여 봤더니 앞으로 나갑니다. 제가 그렇게 수영을 배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앞으로 물에 안 빠져 죽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내 몸을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빼야 용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힘을 빼야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집을 빼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 뺄 때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빈 무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들 은퇴하세요. 가진 재주 다 떨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도 다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이제요, 그 빈 그릇에 1만 달란트의 능력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신천 장로님들 새롭게 시작하시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그릇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넣어야 되죠. 내 안에 나는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살아나셔야 되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빼면, 비우면 1만 달란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빼면 시작합니다. 비우면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4월 5월 공동체와 가정의 달로 지키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수고와 눈물로 헌신하던 세 분의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십니다.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고집과 욕심과 교만과 힘을 빼고 이제 그 빈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1만 달란트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후를 지내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에게도, 세워주시는 장로님들에게도 새로운 주의 능력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